오늘은 지천택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밖으로 나와 보니까 아주 온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야말로 온 세상 봄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간 싸늘하기는 하지만요. 예전에 저는 제 집에다가 그냥 춘첩이라고 해가지고 입춘, 우수, 지금 뭐 우수도 지나고 뭐 입춘, 우수, 경칩 또 지났죠. 경칩이 지났나요 지금? 지금 한 3, 4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시절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즐겨 쓰던 그 춘축이 있습니다. 화기자생 군자택이요 춘광선도 기린가라. 화사한 잘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그 화기가 스스로 군자의 집에서 생하니, 군자가 부모 잘 봉양을 하고 처자식 화합하고 형제지간에 반목이 없고 이 조화로운 그 기가 그 군자 집에서 자생하니 춘광선도 기린가라. 봄빛이 먼저 그 길한 사람, 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길한 사람의 집에 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천택괴는 우리가 대개 음력 정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지 곤괴가 10월달께예요. 근데 거기에서 양유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긴 것이 뭐냐? 이제 하늘의 양기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동짓달이에요. 음이 극한 데서 양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긴 것이 요때가 동짓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11월달 꾀죠. 우리 동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양효가 하늘의 기운이 땅속 깊은 곳에서 이제 딱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천문이 열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양효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요건 우리 서달, 음력으로 12월 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가 생기면은 이게 바로 이제 지천택괴입니다. 우리는 바로 요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꿈틀꿈틀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때, 요때를 우리는 정월달로 새해의 시작으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궤를 보면은 지금 건괴,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이 건괴가 밑에 있고 곤괴가 위에 있어요. 하늘의 기운이 저 아래까지 내려오고 이제 땅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음양이 서로 사귀고 있다. 천기와 지기가 서로 사귀고 있다. 우리는 이 천기와 지기가 서로 사귀는 그 뜻을 아하,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주자도 천지 생물지심을 위지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살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선 나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나 자신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걸 좀 더 넓혀서 남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지전 태괴에서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운이 그래서 서로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늘이 아래로 내려오고 땅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천지의 두 기운이 사귀는데 둘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 글자 뜻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석삼자에다가 사람인자에다가 이게 물수자를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천지와 더불어서 이제 만물이 함께 소생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글자의 뜻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물이 있죠. 수기로 인해서 만물이 생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썼지만은 이 글자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땅 속에 양이 있는 거예요. 땅 안에 이 양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음은 가만히 그치고 양은 여기서 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일생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물에 의해서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땅 속에 양물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은 가만히 있고 양은 동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천일생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사람인 자가 태가 갖는 요 글자의 뜻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우선 여기 상을 보면은 곤괴가 위에 있고 양괴가 아래에 있죠. 양은 강하고 음은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속에 강함을 간직하고 있다. 외유 내강형이다. 이런 거 다 택괴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속은 강하지만 밖이 부드러우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상하관계로서 본다면 윗사람이 부드럽고 아랫사람이 강직한 이런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의 도리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있지만 결국 천지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 부합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속에서 이 역도를 또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찾아보고도 하는 겁니다. 사람 몸도 말이에요. 지천택괴의 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몸을 보면은 사람이 어머니 몸 안에서 이 몸이 형성될 때, 내 몸이 형성될 적에 처음에는 10개의 구멍을 갖고 내 몸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배꼽이 막히고 9개의 구멍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규지신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구멍규자예요. 9구자, 구멍규자. 네, 구규지신이다. 자,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위에 눈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위에 눈 둘, 콧구멍 둘, 귓구멍 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입, 이 아래는 생식기 각각 한 곳씩 2개의 구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개의 구멍이로 되어 있는데 사람 몸도 이렇게 음을 뜻하는 2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곳이 위에 있고 1개의 구멍을 갖고 있는 곳이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사람 몸의 경락을 보면은 하단전 비로 해가지고 회음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미려혈이라든가 미려혈로 해서 이게 회음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미려라든가 대추라든가 옥침혈이라든가 백회라든가 이것이 이 아래까지 옵니다. 요까지를 동맥이라 하죠. 동맥. 인맥, 동맥 얘기할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인중이에요. 인중. 요 안에 보면은 잇몸이 있어요. 잇몸이 있는데 요 잇몸을 여기 은교혈이라는 그런 말도 뭐 씁니다만은 여기를 또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맥이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이제 인맥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이 인중을 통해서 동맥과 인맥이 또한 소통되기도 하죠. 이걸 우리는 뭐 산택통기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하튼 사람 몸도 지천택괴의 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도 음이 위에 있고 양이 아래에 있음으로써 천지의 기운이 순환하고 그래서 이 자연이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경복궁에 가면은 거기 교태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교태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좀 특이한 건물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집에서는 다 용마루가 있죠. 용마루가 있는데 거기 교태전에는 용마루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는 이 건꾀를 상징하는 겁니다. 건꾀. 그런데 이 용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에 있다 이게요. 거기 이 교태전은 중궁마마, 예? 예.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죠. 용이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따곤자, 곤전, 그 왕비가 거처하는 그 안에 있다 이게요. 왕이 드는 처소다라고, 침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서 원자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땅 속에 지금 용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용마루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교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지천태괴에서 나와요. 지천태괴 천지교태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이 바로 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건꾀와 곤꾀라고 하는 것은 64꾀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꾀고, 또 여기 건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꾀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건곤은 기역지문연저 역의 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곤을 통해서 나머지 62꾀들이 다 들락날락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역시 한 나라의 국왕과 왕비가 여기서 서로 사귐으로 해가지고 원자를 생산하고 또 그럼으로써 또 세상이 태평한 세상이 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 경복궁 안에 그 침전을 갖다가 이렇게 교태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교태라는 말이, 이 교태전이라고 하는 말이 뭐 작게로는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귀어서 자식을 낳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로 보면은 한 나라가 서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교통왕래하고 그런 뜻을 또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평세상 이 태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꼭 콩태자만 쓰는 게 아니고 본래는 이 글자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태평성대라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지요. 네, 그런 말. 그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예요. 자, 자연은 뭐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법수대로 흘러서 그렇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말하자면은 사회에서 말하는 태평한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개는 이 세상이 태평하냐 태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대개 얘기를 하냐면 옛날 선비들도 그 나라가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여기 지금 하늘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있는 데까지 내려오고 땅이 지금 본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높은 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제 군주제 하에서는 임금이 하늘이죠. 임금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선천시대는 이제 군주의 시대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후천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백성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하는 시대죠. 예. 바로 우리 뭐 대한민국 하듯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이때가 후천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언로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의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이걸로 잣대를 샀는다 이런 얘기예요. 윗사람의 말 한마디가 말하자면 나라의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라의 정책이 저 시골에 산골에 숨어 사는 그 시골 산골 노인에게까지 노인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번뇌가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죠. 또 시골 노인의 말씀 한마디가 저 임금님 귀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권괴가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로가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성군들은 그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아마 성군들은 정치하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 원망의 소리라든가 어떤 하소연하는 이런 소리들을 뭐 기꺼이 들으려고 했겠죠. 아마 언론을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 역사적으로 문헌에 보면은 요임금은 북을 매달아 두고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은 북을 두드리도록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의 세종대왕이 신문고 제도라고 하나요? 예. 관아에다가 북을 두드리게 해가지고 치도록 하게 한 거. 이게 바로 요임금 때에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또 순임금 때는 순임금은 뭐 우리가 요순시대에 뭐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순임금은 뭐냐면 나무를 세워둔 거예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백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적도록 한 겁니다. 이걸 비방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비방하는 얘기가 있으면 거기다 쓰라 이런 얘기예요. 비방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소위 이제 우리가 화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화표. 네, 화표목이다. 이렇게 써요. 우리 저기 중국에 천안문 광장에 가면은 우라만 같은 기둥 같은 것이 세워져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화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언론을 중시한 거예요. 예. 우리 뭐 옛날 고전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요임금 같은 경우, 누가 뭔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듣기를 좋아했었어요. 당신은 성군으로서 이름나신 분이지만은 당신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요임금을 평하기를 우리 요제께서는 사기종인 하셨다. 사기종인 하셨다. 나 자신의 욕심을 놔두고 남의 말을 따랐다 이런 얘기예요. 서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순임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임금도 요임금의 사위지요. 요임금이 순임금을 보고
어? 아주 그냥 믿어서 당신의 두 따님 아황과 여영이라고 하죠. 두 따님을 순임금에게 시집 보내고 그 아들들도 그냥 가서 순임금 돕도록 또 그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임금도 역시 요임금의 어떤 그런 그 자리를 이어서 똑같이 그 뜻을 계승을 한 겁니다. 순임금도 보면 중용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공자가 순임금을 찬양을 하시는데 순임금은 대지자다. 큰 대자에다가 알지자를 붙여가지고 남들한테는 보통 그냥 지자라는 말을 쓰는데 순임금한테만큼은 공자께서 큰 대자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순임금도 참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셨어요. 호문이 호찰리언이다. 묻기를 좋아하시고 그러면서도 뭐 묻다 보면은 또 이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남들을 비방하는 얘기라든가 천근한 그런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한 살피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못한 말을 하면은 그걸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숨겨두고 남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얘기가 되면은 그냥 선양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순임금에게 와서 다 고자질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지식이 순임금에게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포악한 군주 밑에는 간신배만 따르고 어진 군주 밑에는 충직한 신하가 따르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변을 보면 그 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주변 저 사람을 보기는 어렵지만 저 사람 친구라든가 또 저 사람 부인이라든가 등을 보면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 세상은 다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서로 닮아가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도 형성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요임금, 순임금 모두가 다 백성들의 뜻을 존중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 도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태평성대를 국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평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천태교에 가면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지라는 글입니다. 복지. 보을시자에 한일자 입구자에다가 받전자 쓴 거예요. 이게 복복자고 지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일시변에다가 그친다, 머무른다 라고 하는 이 글자예요. 우리 주역에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는 주로 이게 건괴에서 나옵니다. 건괴.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럼 지자는 뭐냐? 요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여기 지천 태교에서도 저 3효자리에 복복자를 썼고 5효자리에 지라는 글자를 쓴 겁니다. 그럼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요 볼시자는 이게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신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축원한다, 뭘 기도한다 할 때 보면은 볼시자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우위쌍자에다가 삼광이 비추는 겁니다. 위에서 햇빛, 별빛, 달빛이 비추는 거예요. 삼광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명을 뜻하는 글자가 이게 보일시자고, 여기에 바로 하느님의 은택으로 우리 한 식구 먹고 살 만한 밭을 얻는 거. 뭐 우리가 이제 정전제 속에서도 나라로부터 정전제를 통해서 먹고 산다는 그런 뜻을 담은 건데, 여하튼 이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건 은택을 받는 시초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극치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라고 하는 것은 지어지선,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죠. 그죠? 산새들도 어디 그냥 일반 평지에 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무성한 숲 안에 거기 들어가면은 포악한 짐승들로부터 그래도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겠구나 하니까 산새들이 다 숲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아이고 저기를 갔더니 참 어진 성군도 계시고 우리가 거기는 살만한 곳이로구나 하니까 그냥 사람들 남부여대하고 다 그것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뜻입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며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친민하며 백성을 친애하는 데 있으며, 내가 밝은 덕을 밝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도 밝은 덕을 밝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군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친해야죠. 친해야만이 친민이라는 그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세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친한 뒤에 세신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아주 참 지극히 즐거운 곳.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참 불국토, 그죠? 서방 극락, 뭐 다 그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죠. 그 여기 지자가 바로 그 머무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요 태평한 세상, 윗사람 아랫사람의 교통왕래가 자유로운 곳, 언로가 자유로운 곳, 그런 곳으로 해서 모두가 다 이제 복을 받고 그 극치를 이루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물론 뭐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사지만은, 그래도 누구 하나 유감을 갖지 않은, 옛날에는 가장 불우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은 환과 고독, 호래비 환자의 과부과자, 고자는 외로울 고자죠. 외로울 고자는 이제 부모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하다 그런 말 하듯이, 부모 없는 사람. 독은 홀로독자죠. 홀로독자는 사고 무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을 우리는 바로 태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게 상하 간에 서로 이익 다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교통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피차 간에도 다 세상이 온통 그냥 이익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느 때에 가서는 참 그 집단 이익이
국가의 이익을 앞서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집단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붕당,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뜻에서 뭐 우리가 당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당이라는 글자가 서경의 홍봉구주에 나옵니다. 붕당이 없는 세상, 그저 오로지 진실을 따르고 천리를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 개인의 어떤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것. 지금도 우리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죠. 정권 탈취를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이게 정당 정치 그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라든가, 그럴 때에게는 당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의 이익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집단 이익이 먼저 집단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회는, 그런 나라는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은 뭐 이 태교에 갖고서 그냥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냥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